마라나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있대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무 유능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야. 좀 부족한 사람 되라는 거야.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되지 말고 죄인이 되라는 얘기야.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주님이 의롭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야. 천년의 갑절을 살아서 1000번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지 마. 의롭다 하는 것이 무서워. 차라리 죄인이 더 마음이 훨씬 나. 죄인은 다시 한번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 예수님으로 의롭게 됐으니 기회가 있는데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정체와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전쟁인데, 이 거룩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 싸우시면 거룩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른다면 이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전쟁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계획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고, 우리는 정말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이 다 주님 앞에 거룩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룩한 전쟁,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된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거룩한 것처럼 그들의 전쟁도 거룩해. 어떻게 보면 좀 보기에 천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아주 볼품스럽지 않게 보여도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는데 주님이 입혀주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아비가일과 거룩한 전쟁이 무슨 일치가 되느냐? 이제 좀 일치가 되죠. 이제 듣다 보면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진짜 그냥 노예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이제 거룩한, 그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에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칭호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칭호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앞으로 치러지는 전쟁은 어떤 여와 불문 다 막론하고 다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차이야. 그래서 우리도 문제투성이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에 일주일 동안 제가 아주 감동으로 지금 살았어요. 일주일이 2주일 동안. 저는 그냥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12지파 안에 얼마나 엘리야, 엘리사, 거기에 이사야, 거기에 에스겔, 다니엘, 얼마나 많은 아모스, 얼마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이제 12지파가 12제자를 앞서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진짜 수고는 12지파들이 많이 한 거지. 비록 초등학문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많이 한 거야. 그런데
열두 제자는 그냥 예수님 하나 만났다는 그 이유로 막 그 진짜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너희들이 옛날에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의인이나 그들은 내 소리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고 내 얼굴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어.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그 영혼의 그 심령으로 부어진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야, 정말 12지파들도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어떻게 12제자가 더 대단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제자들보다 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자들보다도 더 복 있다는 거야. 보지 않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는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 그렇지만 네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나중된 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막 그 감동이 막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전해지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 12지파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갈라디아나 이렇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저기 풀면서 이것이 이제 벗겨졌는데 사실은 진짜 뭐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대. 그냥 그걸로 저는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그냥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아주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막 생각도 거룩해진 것 같고 막 모든 아는 비밀들로 막 거룩이 쌓여 있으니까 막 삶이 다 거룩. 근데 하나님이 거룩함 입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다. 그 겸손하되 육체는 겸손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육호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거야.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거야. 저 아까 성가대 찬양하면서 저 은혜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제 천리를 들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의 심장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그의 안타까움이 보이고 그의 사랑이 보이고 옛날에는 막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철이 들어가지고 오래전에 들었었죠. 들게 하셨죠. 듣는 게 아니라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 문제는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 아프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잘할게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제가 나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바뀌면서 막 감사는 더 막 하염없이 늘어나더라고. 막 마음은 더 기뻐지고 막 속에서는 막 더 막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천국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마음에 있다라고. 이게 막 정말 이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게 이렇게 희망이고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막 정말 이게 삶의 의미구나. 그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원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야. 아버지의 기쁨.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고 미련한 사람의 뜻이야. 그러니까 바보와 하나님의 기쁨이 같이 살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같이 살아. 이 충만함으로 이제 막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죠. 적당히 충만하면 막 힘든데 어쨌든 간에 막 충만하면 그냥 적당하면 안 돼. 충만해야 돼. 여러분 앞뒤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뭐 다윗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던 다윗, 그죠? 이스라엘의 짓지 않는 영원한 별의 다윗. 정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받을 만한 너무 많은 교훈을 받기 충분한 사람이시잖아.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그냥 하늘을 보면서 정말 밤에는 엄청 춥고 이스라엘의 환경이 그렇죠. 여름에는 낮에는 엄청 더운 날 그런 속에서 양치기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아주 뼈가 굵으면서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짐승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단련이 됐고 이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냥 그가 그냥 하늘을 보고, 그죠?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들을 보고, 모든 어떤 삶의 분위기, 환경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막 임재하시니까, 아니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기가 지옥이면 지옥이야. 근데 그냥 이제 또 환경이 나빠도 여기가 천국이면 천국 되는데, 이 천국에다가 천국을 만나니까 더 천국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윗은 정말 힘들었어도 지옥 같았어도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천국이 되지만, 또 어느 때는 또 환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니까, 다윗은 뭐 어떤 설교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면에서 또 막 폭발시켜 주시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설득이나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통하는데, 우리는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야.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 알아듣는 거야.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길이고 진리니까 되는데, 이제 막 우리 다윗님께서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원래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환경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떤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그냥 뽑으셨겠어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이미 태초 전에부터, 그죠? 기름 부은 날부터 다윗이 다윗 된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부터 약속해서 다윗은 다윗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앞에 뭐 이새가 이새 집에 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냥 열심히 그냥 그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막 시를 짓고 막 그냥 악기를 타고 막, 그러니까 이 악기가 여기가 실력에서 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으니까 막 그 소리는 정말 귀신을 내어 쫓을 정도로, 악신을 물리칠 정도로 막 큰 은혜가 되는 거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졌으니까.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이 구약에 다 숨겨 있다고 그랬죠.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지니까 막 다윗은 막 보니까는 다 사무엘이 봤는데 막 용모가 준수하고 막 눈이 막 그냥 눈동자가 막 빼어나고 막 아주 그냥 아름답다라고, 남자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니 그냥 막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새까맣게 구리처럼 아주 그냥 그냥 시커멓게 아주 그냥 다 탔을 거고, 그 그냥 힘들어, 그 어떤 삶 속에서 많이 힘이 지쳐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물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품어주고, 또 이제 덜어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보는 상대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보는 거고, 내가 아무리 이쁘게 해도 이쁘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나 겉된 건 다 속이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기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아주 그냥 자존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거룩이야.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 기록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록하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늘 적용시키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늘 임만을 동행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있다라는 증거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예배고 말씀인 거지. 이거 뭐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조금 할 건데, 가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에 치우치면 안 돼. 그죠?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입말로 함께 있는 날,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정말 갈라디아서 보면서 이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한 게요, 율법에서 그냥 복음으로만 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착했나 했더니, 착한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로 했어. 모든 것에. 세상에 아주 그냥,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걸,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아주 그냥 시시한 것도, 대단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시한 것도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야. 심지어는 다윗은요, 모든 것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
심지어는 다윗이 그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을 거기서 이제 살아요. 왜냐면 이제 가다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제 몸을 피하고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에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좀 거의 똑똑한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이 사람 아니냐?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 끝장난다. 이 사람 우리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식구들을 싹 잡아간 거야. 그런데도 그냥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마음이 어디 있고 기도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내 식구 내 새끼들 다 잡혀갔는데 그냥 물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서 확 다 가가지고 그 용맹한 군사들하고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 그런데도 기도해요. 아이고 속 터져. 다윗은 막 다 기도해. 그 구약 시대를 갔을 때 여기서 또 적용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물론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한 것은 된 줄 믿어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막 뭐예요? 막 그냥 3박 4일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자기 의견을 놓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속에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하고 같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을 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답만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 응답하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그리고 응답하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기름 부은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축복이지만 다윗은 진짜 엄청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마세요. 오히려 기름 붓고 나면 더 힘든 거야. 하나님이 이제 천국 백성 만들려니까 아주 광야에다 그냥 던져버렸다니까. 그리고 가라지도 안 뽑아주신다니까. 내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응답도 안 해준다니까. 훈련하신다고, 단련하신다고. 왜? 천국 백성 만들랍니까?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삶의 모든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주님이 해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이걸 싹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가는 거야. 주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거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는데 자꾸 주님하고 삐딱선을 타면은 여러분은 정말 제가 단언하지만 평생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지 않는 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붓고 그죠? 기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골리앗 장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싸우면서 거기서 승리한 거야. 그 승리한 게 다윗의 엄청난 거기에 이제 인생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여자들이 막 전쟁 때마다 이제 전쟁에 가자 이제 사울이 데리고 가는 거야. 군대 장관처럼 이제 데리고. 그럼 갔더니 그냥 가는 족족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 들어 붙잡아 주셔서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이 입이 또 문제야. 이 여자들 입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다음부터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게 악신이 같이 들어가고 악신이 먼저 들어갔는지 교만이 들어갔는지 교만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갔겠죠, 그죠? 교만과 악신은 같은 거야. 죄지만 죄의 원래 특성은 악이고 악이 결국은 타락인데 타락의 원래 본성이 사탄이야. 이게 다 같이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사울이 그냥 아주 그냥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여기 우리가 보다 보면은 24장 2절 그다음에 26년 뒤에 몇 장인가에 또 가면은 그냥 사울이 아주 3,000의 군사를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년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아주 이잡듯이 싹싹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다윗이 이제 남부지방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50km,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거리 되는, 대전쯤 되는 그런 거리로 남부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긴 원래 원초의 어떤 그런 제일 시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아니죠. 모든 작품을 만든 건 사울이죠. 그냥 사울은 그냥 다윗 잡아 죽이려고 눈에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요. 진짜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다가 아니라, 기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다림의 원래 목적은 맡기는 것의 목적인 거예요. 왜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맡기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놓아드리고 맡기라는 얘기야.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중요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목적은 뭐다? 맡기는 데 있다.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이제는 막 이걸 보다 보니까요, 옛날에 안 보였던 막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맡기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순수하면서 깨끗하면서 맑기도 했지만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사무엘 상하를 좀 읽는 주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이거 듣고 나면 아마 더 그럴 거야. 은혜가 더 될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그 사울하고 평생을 그렇게 정말 전쟁을 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디에요? 그 길보아 산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거기서 다 요나단하고 죽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한 아말렉 청년 하나가 이제 막 그냥 사울의 면류관, 사울의 왕관하고 그 손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사울이 죽었어 그러고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얘는 또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는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를 자기가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저자를 죽여라. 거짓말했다가 죽임날. 뿐만이에요. 그 사울의 이제 집안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일을 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바나 그 둘 형제가 이제 나중에는 아브넬이 죽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 기쁘게 하려고 이제는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그 머리를 베다가 갖다가 이제 다윗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자들도 죽여라.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는 참 좋은 조건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절대 죽일 일이 두 번씩이나 있었어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름 부음이 어떻다라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누가 알아?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 형제들도 아주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냥 형제들도 완전히 요즘 표현으로 개무시하잖아. 완전.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도 날 버리고 형제도 날 떠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다윗한테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상대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단 말이야. 그거를 안다면 굳이 없애지 않아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있는 것도 지켜지는데 너무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없애버리면 너 안 돼. 어비. 애기들이 뭘 만지고 막 위험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비 다 치워. 그럼 애들은 그냥 왕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깨닫지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아름다우고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영화로운 걸 믿는 거야.
내가 지금에는 마음이 안 들고 기분이 나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는 없어 막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기다리는 것도 다 좋은 거야. 외로운 것도 좋은 거야. 힘든 것도 좋은 거야. 이걸 어떻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지만 당시에는 좋아 보지 않을 수 있어.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잖아. 당시에는 너의 시험이 슬퍼 보일 수 있어. 힘들어 보일 수 있어. 그게 정말 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인하여서 너의 의의 영광에 하나님의 평강에 의의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그냥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절대로 예수님 안 바라봐요. 힘들어야 바라봐.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시는 건데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늘 주님 앞에 바라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재물에 치심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에 치심하지 않고 거기에 기대지 않고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는 내가 미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죽도록 사랑해.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해. 죽기까지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도망 신세가 된 거죠. 도망하는 거야. 죽일 수는 없고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데 보니까 이제 가다가 어디를 가요? 이제 그 룹 땅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 아히멜렉에 가는데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잖아. 소년들이 같이 동행한 소년들이 있었나 봐요. 아히멜렉한테 이상한 소리예요. 아히멜렉이 원래 배가 고파 떡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통 떡은 없는데 제사를 지내고 물려낸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히멜렉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걸 물어볼 때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 사람들의 이제 자기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게 제사장의 떡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 이제 그 성도가 먹으면 죽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소년들과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냐? 이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은 일반은 죽는데 제사장은 살아. 그런데 이 떡을 먹어서도 제사장이 일반인인 것 같은데 떡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여기서 보면은 그 성결한 그릇이라는 게 특별한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윗의 모든 삶은 아마 다윗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내가 신세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나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물론 기름 부은 거는 알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은 게 막 삶 속에서 너무 회의가 느껴지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항상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싸움들이 결국 자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으면서 아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먹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흡사하다 싶은 생각이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다윗을 따르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여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누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은 다 욕하고 막 핍박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냥 다 그냥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막 그냥 소외당한 이 소외계층들이 모여 다니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 그래갖고 사울 왕을 이제 추격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제 24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서 너 이제 배가 고픈데 소문이 들려. 보니까 그 25장에 이제 우리가 25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25장 앞에 보니까 그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발이요, 그죠? 나발인데 거기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염소가 1천, 양이 3천이면 엄청난 거야. 양이 3천, 와, 굉장한 거부죠. 근데 이제 양털을 깎는, 아마 양털을 깎을 때는 아마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잔치 같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먹여야 될 음식들이 상당한 거죠.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야. 들려가지고 이제 소년들을 보내요.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실 배가 고프니까 우리한테 좀 우리를 좀 선대해라 이러고 했는데 이 나발이랑 뭐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야 오늘 다윗이 누구냐? 오늘날 그 집 주인을 떠나가지고 아주 그냥 방탕한 사람들이 있대는데 뭐 그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이제 나발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다윗을 대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앞에 그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의 소년들이 이제 아비가일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그 나발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차여차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래갖고 저 소년들이 갔는데 아마 이제 그냥 안 있을 것이다. 그냥 큰일 났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소년 그 하나가 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아비가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줬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심적인 사람이 가서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동안 얼마나 그 나발의 재산들을 보여줬는지 이 소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아비가일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우리 어떤 어려울 때 그거 이제 앞에 가면 또 그 내용이 있죠. 그런즉 이제는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17절에 그 후반에 보니까 불량자 아니냐 나발이. 거기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소년들이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우리 나발 주인은 말이 안 통하는 아주 바보 같은 주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떡하고 뭐 그냥 18절에 나오죠. 뭐 포도주하고 막 준비한 막 볶은 곡식하고 뭐 건포도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아비가일이 그냥 잔뜩 가지고 이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다윗의 어떤 이게 전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읽은 23절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막 다윗을 보고 급히 와가지고 나귀에서 내려 나귀의 다윗 앞에 엎드려 막 얼굴을 대고 막 그러면서 그냥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할 정도로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지 이 말을 제가 오늘 주제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막 누그러뜨리는데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 우리가 나발 이상한 그러니까 나발 원어를 치니까 바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사실 외롭고 앞에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뭐가 왕이 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막 전쟁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지 자기는 너무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거 알아.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전으로 힘든 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살다 보면 의심도 하게 되고 막 맞나 틀리나, 내가 뭐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막 자기 생각들이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다윗도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주여, 26절에나 27절에는 그 말이죠. 그냥 당신의 칼은 거룩한 칼이라는 거야. 당신의 칼은 그냥 함부로 쓸 칼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괜히 쓸데없는 나발 같은 거 죽여서 피를 거기다 묻히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는 막 어떤 회의가 오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래, 나는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러면서 막 하다가도 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사람이 그러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자기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막 하늘이 날고 땅이 날고 막 알지,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막 이렇게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그랬어. 내 속은 하늘이 날고 땅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그게 또 오늘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 일생에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순수하고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당신한테는 악이 없습니다. 이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쌓여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그죠? 물매를 던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은 다 던져버릴 것이다. 누구도 다윗을 위로해주고 누가 다윗의 마음이 통하고 누군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긁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아비가일이 갑자기 나와서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후벼 파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의 막 위로를, 자기 막 힘들어한 것들을 막 위로해주는 거야. 막 자기의 어떤 그냥 슬픔과 아픔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느꼈어. 제가 이걸 보다가.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이제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제 앞으로 당신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 당신 아주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28절에서 나오는 당신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야. 우리도요 아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전쟁이야. 애들하고 전쟁, 남편 아내랑 전쟁, 돈이랑 전쟁, 일이랑 전쟁, 세상이랑 전쟁, 아주 그냥 막 모든 게 다 전쟁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그거를 생각하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이 예수님께로 전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축복된 사람들이고 여러분 정말 뿔나라 헵시바라 칭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컫는 그러니까 좀 거룩한 삶을 좀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막 나 버리셨나 뭐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이거는 아주 본질을 의심하는 거는 그게 죄야. 이게 엄청난 이게 무서운 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호와의 주께서는 28절에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당신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고 당신의 모든 것은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실 것이고 그냥 막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러니까 우리도 왜 힘들었을 때 막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 이런 마음을 좀 만져주는 말을 하면 진짜 막 아주 그냥 폭 빠지잖아. 저는 아주 엎어져요. 우리 장로님이 또 엎어지네 이러죠. 누가 막 이렇게 좀 뭔가 잘해주면 그냥 저는 완전히 그냥 엎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40년 가까이 사는데 37년째 살고 38년째 들어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탄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다윗이 누가 버린 거야 지금? 놓아서 야 이게 지금 네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진짜 더러운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근데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네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를 지금 위로해주고 계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 누구도 자기 마음을 만져준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네 입술에서 말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하는 거고 네가 온 것은 네가 네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보내준 거고 지금 네가 위로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막 너무너무 다윗이 너무 그냥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여러분의 모든 잘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을 보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발로 여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기를 보낸 거고, 이 말을 다 받아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계셔봐. 그럼 하나님이 너는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내가 널 감사를 받기 위해 지었다고 하는 거야. 찬양이 감사예요. 감사가 찬양이고. 내가 그 로마서에 1장에 보잖아. 아예 해답을 놓고 얘기하시잖아. 로마서에도 보면 야, 이 백성은 내가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불법이 감사도 들리지 않고 영광도 들리지 않은 게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니 여러분의 어떤 그 몸뚱아리만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살다가 가냐 영육호만 가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속에 아버지 보좌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와서 10년 가운데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지혜롭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33절 읽을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너 참 지혜롭다.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한테 지혜를 하나님 영을 안 담으시죠. 지혜로운 사람한테 그래서 빛의 영광을 더하시고 은혜 금의 은사슬을 박아 만드시고 은혜로라. 믿음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뭐 있어야지 더하는 거지. 쥐뿔도 없는데 뭘 더해.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더 사랑을 더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실 거거든. 율라라 헵시바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아마 이제 술에 취해서 미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깨기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이제 가가지고 3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37절에 보니까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낙담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너 죽을 뻔했어. 너 아주 그냥 칼에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 열받게서 너 죽을 뻔했어. 그래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돌같이 굳어져서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한 열흘이 있다가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야.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 보이지,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는 우리의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보이는 데서 뭔가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엄청난 미련한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모든 적을 알고 그죠?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우리를 알면 그 다음에 전쟁은 이제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참 아비가일 같은 여자,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 그러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왜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왜 2개는 완전히 그냥 버려진 교회, 사대교회하고 라우디게아는 완전히 그냥 책망만 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세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되고 싶죠, 그죠? 그 교회가 2교회예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근데 서머나는 뭐예요? 순교해야 가는 그 이제 교회고, 그렇다면 순교 안 하고 싶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그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우리가 정말 몇 번 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예요. 아주 개정 형편없는 교회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선지자가 안미야라는 여선지자야. 별볼이 없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이게 막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거야.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뭐 안미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그러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고, 뭐 잔다르크 같은 어떤 뭔가 하나님 마지막 때 드보라 같은, 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 중입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쫓았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니까. 어느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면 끝나. 그때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 근데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쫓겨 나가서 보니까 주인이 있으면 쫓겨 나가야 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쫓겨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다가 이렇게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더 이상 뭐 쉴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다, 쉴 데가 없다, 힘들다. 내가 나온 집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주인이 없어. 근데 나중에 또 7귀신 될 거야. 7귀신 들어가니까 형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귀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완전히 그냥 귀신이 그냥 악신이 들어가니까 완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은 약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는 약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있잖아요. 막 아말렉 전쟁, 블레셋 전쟁, 그 다음에 애국과의 전쟁,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에게, 또 헬라 제국에게, 나중에 로마한테, 완전히 막 이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의 전쟁이야. 우리도 전쟁 중. 그러니까 육의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이야. 왜냐하면 영이니까. 영이니까 승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전쟁 중이다. 너네들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마귀가 막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막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주 사단이 너희를 청구를 했다. 청구를 해서 아주 밀가불 듯이 이제 채워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져. 근데 사단은 좋은 거 있어. 이기면은 엄청난 승리라는 거, 지면 끝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올 때, 그렇지만 또 사단이 이길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그다음에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불의 병기로. 그러니까 병기니 병사니 그리스도의 군사니 여호와의 군대니 뭐 하늘의 뭐 사자니 이게 다 전쟁 용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너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구약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정말 적하고 싸웠다면 나쁜 놈들하고 싸웠다면 우리는 정말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때는 그 뒤에 배경이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림자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나무가 썩어 죽어간다고 해서 나무에 어떤 그런 약만 뿌리고 뭐 썩어진 잎만 뜯어낸다고 살릴 수 없어. 완전히 뿌리를 탁 고쳐 다시 화분갈이를 해야 돼요. 뿌리를 살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옛날에는 육적인 어떤 그런 거와 싸웠다면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예수님도 승리하셨다고 얘기하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우리의 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계시록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제 부를 때 이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택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신부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 군사예요, 군사. 하나님의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병사가 군사. 병사라는 말은 안 나와. 이건 이제 뭐 번역 뭐 무슨 표준 번역이나 뭐 현대 번역으로 번역하는 병사라는 게 아니라 군사야. 군사는 계급이 위에부터 최고 높은 계급까지 말단까지 다 군사인데 병사는 말단이 병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병사가 아니라 군사야. 하늘의 군대들, 십자가의 군병들, 여호수아의 뭐 군대처럼 그만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들인 걸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주님 앞에. 그 엘리야가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한테 내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 열왕기 상해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에 많은 이제 날이 지나고 제 3년이 가까웠어. 그래서 여호와 그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비 내리라고 했으면 비 내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막 무릎 사이에 그냥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다니엘도 이렇게 서책을 보다가 예레미야의 70년 후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귀향한다는 그 서책을 봐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서의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막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고. 아무리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기도해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지금 나라가 우리 아까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이슬람이 몰려오고 지금 이슬람이 엄청 몰려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뭐 목사님들은 너무 진짜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냥 이슬람 사람 포용하지 않은데 다 외키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보다 더 무슨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도 그 한빛광장에서 WCC 그 완전히 그냥 배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어떤 그런 집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도 지금 시대가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싹 잡아먹었어요. 지금 거의 지금 막 잡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혀진다고 교회가 소금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막 싸잡아서 먹는지 몰라. 진짜 이건 예수님 앞에 너무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정말 불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그릇하게 신은 남겨놓는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오직 뭐 이게 남자 신분이든 뭐 무슨 뭐 학력이 많든 교회가 크든 유명하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게 문제야. 군사의 어떤 전략에 어떤 뭐 무슨 뭐 무기에 사람한테 이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잖아요. 한 번에 그냥 히스야기 대적했다가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리잖아. 기도원의 전쟁. 예? 많은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있는 그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